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을 이 겉사람과 이 속사람으로 둘로 나눕니다. 겉사람은 육체로서 점점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속사람, 이 영혼은,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이 돈의 환산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몸을 화학 성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았더니 약 한 1,700원에서 약 한 1,800원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더라. 인간은 이제 어떤 화학 성분으로 보면 그대야 뭐 2,000원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나노 시대, 원자 시대라고 해서 우리 몸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원자력으로 값어치를 해보니까 몸 안에 있는 원자 1kg당 2,513만 킬로와트의 힘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힘을 환산으로 이렇게 가치를 따지면 1kg당 돈으로 약 1,256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70kg의 몸을 가진 분들은 이 87,920달러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몸이 좀 무게가 나가시는 분들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값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사시고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몸에 우리의 가치가 얼마일까 볼 때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든 이 항아리에 불과하다. 우리의 영혼을 담은 항아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흙으로 빚어 만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고 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 전설, 농담 섞인 전설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구웠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 익어서 백인이 됐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게 불을 좀 더 세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불을 세게 했는데 새까맣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고, 세 번째는 알맞게 불 조절을 잘해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서 황인이 되었다. 아마 이 히브리인 쪽도 사실은 황인족으로 이렇게 유색인종주의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들이 황인종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쨌든 흙으로 지어진, 흙으로 만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흙덩어리인데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오늘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담겨진 보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아름답고도 귀중한 가치를 갖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아담의 범죄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생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가 새끼를 낳으면 무슨 새끼죠? 네, 맞습니다. 도구 강아지죠.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낳은 자녀를 낳으면 그 또한 죄인인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져 귀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말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가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원료가 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그릇은 그릇 중에 가장 싼 이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너무나 쉽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외부 충격에 그냥 쉽게 조금만 부딪혀도 그냥 바삭 하면서 깨져버리는 것이 그릇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그렇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쉽게 깨져버리는 것이죠. 아침에 집에서 다녀올게 하고 나가지만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 집사님이 평소에 건강하셨습니다. 건강관리도 잘하셨고, 그래서 권사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 아침에 나 잘 갔다 올게 그러면서 복지관을 가셨어요. 그래서 아침 낮에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탁구도 잘 치고 또 할머니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정심을 잡수시고 머리가 아프다. 네. 그 길로 쓰러지셔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자녀들 중에는 의사가 2분이나 있었고 또 한 자녀는 서울 분당병원의 내과 과장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의사하면 무엇합니까? 인간이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그 병원에서 임종 예배를 바로 그냥 병원에 장례식장을 잡아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같은 교회 모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옆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방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옆방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아침에 잘 다녀오라라고 인사를 하지만 저녁에는 죽음이 되어 눕는 것,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실력을 믿는다. 나는 내 재산을 믿는다. 나는 나의 건강을 믿는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한 줌의 흙이 되고 말 흙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생명, 보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귀한 존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릇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요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보화를 담은 보물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명을 담은 그릇,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또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운 것이 많고 유명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금 요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 보기에 형편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보배함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신이 겪은 고생을 8절, 9절에서 이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첫째는 우겨쌈입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전후 좌우에 사방에 적이 공격해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둘째는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황당한 일, 기가 막힌 일, 너무나 억울해서 기가 막힌데도 그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없는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꾸로 뜨림입니다.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즉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어떤 목사님이 하고 했더니 여기는 다 연세되신 분이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이 홍수환 선수, 파나마의 이 카라스키아 선수하고 세계 타이틀 복싱 매치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저는 어렸을 때 봤거든요. 근데 7번을 다운을 당하고도 8번째 일어나가지고 상대방을 KO 다운을 시킨 세계적인 이 타이틀 매치, 전례 없는 그런 이 역사상 길이 남을 이 타이틀 매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면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니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인 정근모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 교회 장로이고 또 과학기술처 장관이기도 했고 호서대학의 총장이기도 했고 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국제 헤비타트
그러니까 한국 지부의 이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경기중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고등학교에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워낙 머리가 좋아서 고2 때 그냥 검정고시 보고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도 다니다 말고 다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박사가 되고 25살 때는 유명한 미국 대학의 이 원자력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이 꼬마 교수라고 이렇게 이름으로 붙여졌는데, 그가 이 세계적인 원자력 연구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어려서부터 몹쓸 병을 앓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의 수술을 하고도 낫지 않았고 나중에는 이 정근모 장로님의 신장을 하나 떼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근모 박사에게 다친, 즉 아들의 이 죽을 병으로 고생하면서 자신의 똑똑한 점, 세계적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두려울 것 없고 막힐 것 없던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중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근모 박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때로는 귀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 정말이다. 인생에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아들의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 박사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결국은 죽습니다. 죽을 때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제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아버지인 이 정근모 장로님은 이런 아들의 마지막 말을 듣고 이 신앙의 위대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죽음을 이겨내는 승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화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쓴잔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 앞에서 여지없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신문 기사가 나지 않고 뉴스가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6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시련과 실패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 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핍박을 당하였다. 어떤 때는 거꾸림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런 실패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았다. 어떻게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아브라함도 요셉도 또 모세도 다윗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패자 부활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넘어졌으나 주님을 붙들면 내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했으나 주님을 붙잡으면 내일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 그는 성령을 받기 전에 실패한 목사였습니다. 미국에 선교 가서도 실패하고 돌아온 목사였습니다. 영국에 돌아와서도 목사로서 기쁨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1738년 5월 24일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그가 뜨거운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능력으로 이 땅에 감리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근모 장로님이 실패와 슬픔, 눈물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하고 주고받은, 연인이 주고받은 편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양한 보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떠한 상황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용수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산에 사는 한 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청소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집안의 작은 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친정 마산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의 전도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교회를 나가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는 딸을 보고, 야, 너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갔다 오다가 죽는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온몸이 개운해졌습니다. 홀가분해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 온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새롭게 보입니다. 하늘도 새거고 나물도 새거고 모든 것이, 꽃들도 노래를 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냥 걷지 못하고 가방을 빙빙빙빙 돌리면서 깡충깡충 뛰어 그 기쁨을 표현했다. 그리고 집을 가는데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그걸 본 겁니다. 그 딸이 오늘 그 집에 돌아와서 밥을 한 그릇을 탁 비벼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님이 그녀를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깨끗하게 치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권세가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능력이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자 이 제임스 dobson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 시절에 테니스 선수였는데 자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테니스를 잘 쳐가지고 우승을 해서 트로피를 학교에 기증을 하면 자기 이름이 오래오래 보존되리라 라는 좀
이 야망, 이 그런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실제로 이제 본인이 우승을 해가지고 학교에 그 트로피를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 후에 어느 날 소포가 이 목사님께 전달이 됐습니다. 보러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기증한 트로피가 왔는데 동봉된 그 소포 안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 트로피가 하나 있어서 꺼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너무 아까워서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당신의 트로피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편지를 읽고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썼습니다. 잠시 후 당신의 인생에서 얻은 모든 트로피도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어느 중고 마당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알뜰 시장에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평생 받은 이 메달, 전공 훈장 메달, 그리고 트로피, 수집품들이 나왔습니다. 평생 그 사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게 될 천국과 그곳에 예비된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겉사람은 육체의 질그릇 불과합니다. 질그릇만 보면 한심하죠. 모든 영화도 낡아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 무상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펄펄 날던 몸도 어떻게 됩니까? 무거워지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입니다. 따라주질 않는 것이죠. 시력을 썼는데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합니다. 요즘 제가 그랬습니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글을 봅니다. 그러니까 흐른 눈을 비비고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이 글을 읽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돋보기로 바뀌어야 하겠죠. 머리카락이 전체가 휘어지고 잇몸은 부실해가지고 치아가 들뜨고 그리고 소화 능력도 없어서 힘이 없어지고 음식 맛을 즐기지 못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각종 보약, 젊음을 되찾아준다라는 갖가지의 정력제를 찾아 나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겉사람은 후퇴하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쇠약해져 가는 육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일제시대에 이 안동에서 한 장로님이 일본 이 순사한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를 맞습니다. 장로님이 매를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사 나으리 매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때려주세요. 이 영감이 미쳤나? 그랬더니 순사나리 맞으면 맞을수록 저는 좋습니다. 더 맞으면 맞을수록 감사합니다. 더 많이 때려주세요.
그럼 상이 더 커집니다. 그랬더니 이 순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 영감탱이가 단단히 미쳤구만, 집에 가! 그리고 방면이 됐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하고 행복해도 그건 복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더 큰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더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영혼을 보고 살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내 집이 아무리 큰 저택이라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니 우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단칸방에 살아도 잠깐 살다 갈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무리 환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영광의 상을 바라보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보이는 것이 허물어져도 나는 이 아무것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100살을 살아도 150년을 살아도 희망차고 영원한 마음이 푸릇푸릇 생명으로 가득 차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고 감사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겉사람이 막을 내리고 밝은 세계로 들어갈 때 그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가까운 것은 주님과의 결혼식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은요, 요즘 유튜브 나오잖아요. 많이 들어보세요. 죽음이 스스로 죽는 자살하는 것은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황홀한지 모른다. 내 몸에서 육체에서 영원히 빠져나갈 때, 주님의 앞에 설 때, 속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그 순간이 황홀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낡아진다는 말은 점점 약해져 가고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핍절해지고 상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월이 지나고 늙어간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속사람이 사랑스럽게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도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 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냥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반대로 좋냐? 좋다 그러겠죠. 그러면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젊은 그대로 영원히 그대로 살래? 좋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걷어치우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하고 영화되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다라는 주님의 위로와 눈물 씻김을 당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